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5절로 15절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41번째 성경의 핵심 진리 52개를 통해서 말씀의 교격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41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악한 체계를 버려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세계를 사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 살고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이 주신 영의 세상,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두 세계를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영의 세상을 우리들에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천국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가 좋을까요? 제가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도 천국이 좋지요. 천국이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데려가셔야 되는데 우리를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아놓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 전도의 사명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동역자가 필요한데 너 나하고 같이 같은 뜻으로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주었는데 이 땅에 남겨놓는 이유가 있는데 이 땅에서 너는 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저 천국에 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금방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지만 이 땅에 남겨놓고 우리들에게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그것이 건강한 관점이고,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 없는데 그 선한 것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내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표, 자림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들에게 보여준 목적이 있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너희들이 마음이 뺏길 것이고, 마음이 뺏긴다는 것은 너희 안에 누가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을 준 이유는 전도의 사명이고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 두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즉 12사도 중에 홀로 남아있을 때, 사도 요한이 제일 나중에 있었지요. 남아있었을 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그는 말하는데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가 이 세상 이 글을 쓸 때 그의 그 밑바탕에 담겨져 있는 생각은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뭐 할 수 없다고요? 사랑할 수 없고 세상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본적인 명령은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전도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에 퍼져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구를 의미할까요? 세상을 지구라고 이야기할 때 지구를 의미할까요? 물론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뭐하게 하시라고요? 즐기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다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너희들이 잘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를 의미하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너무 이 지구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되면 자꾸 몸에 고장이 나듯이 지구도 이제 거의 문까지 다 온 느낌이잖아요. 환경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그리고 매연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제 지구도 인간의 나이처럼 이제 고장 날 때가 됐잖아요. 60이 지나면 약으로 살잖아요. 약으로 살고 약으로 고치고 약으로 해서 약기운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듯이 아마 지구도 이제는 약이 필요할 약이 그동안 많이 사용했잖아요. 너무나 많이 사용해서 이제는 지구도 아플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들 분명히 어림짐작해서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70년대나 80년대 살 때 공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매연이라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자유자재로
아마 예전에 어렸을 때 70년대 강원도 강물에서 잡은 고기를 그냥 배 따서 그냥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도 그때는 그때는 오염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고기를 그렇게 초장에 찍어서 그냥 회쳐 먹듯이 먹어서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먹으라고 해요, 그거? 그냥 잡고 재미로 잡고 놔주지, 그거 잡아가지고 먹을 거리 했었다? 그거는 지금은 이제 지나간 이야. 그만큼 세상이 그렇게 오염되고 힘든 그러한 세상에 이제 우리가 말하면 지구도 약이 필요한 때고요, 링거 주사가 필요할 때고요, 그 때가 벌써 다 되었다. 우리 인간의 나이처럼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유익한 것들, 위로가 되는 것들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유익한 것들, 위로가 되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악한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체계가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악한 체계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뭐라고요? 영적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2,000조를 쏟아내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지막 12월 30일 날 미군이 빠져나올 때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마지막 군용 비행기에 오른 사람이 미군 장성 투스타, 실패한 장성이라고 해서 사진으로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완전히 뿌리 뽑지를 못하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쌍둥이 빌딩이 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텔레반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그들이 무장을 해서 이제는 그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한대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들어와서 그 사람네들이 쌍둥이 빌딩을 다시 한번 9.11 테러가 일어나듯이 미국이나 전 세계에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놓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분들도 아주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들어왔는데 이 종교가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키워서 이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100명 정도 들어왔는데 이 자녀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이슬람 종교나 이슬람 문화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불씨를
만들어 놓는 인원이 400명 가까이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구해주고 그들에게 저거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400명이라고 하는 작은 인원이면 작은 인원일 수 있지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영적인 세계가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러한 사단에 대한 그런 종교들이 이 땅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미국에서 9.11 테러할 때 그 사람들의 신분이 그냥 아프가니스탄이나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신분 변화가 돼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교나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사단의 꾀락에 빠져서 거기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지를 분명히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어떤 반대적인 급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이건 심각할 수도 있겠다. 사단이 장악해서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면 커다란 문제가 우리 63빌딩이나 뭐 큰 빌딩들도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가 가장 무섭다니까요. 알라를 위해서 자살폭탄 테러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는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자살폭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체계가 이 세상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체계가 사단의 영적인 체계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세상의 것들이 이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옛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하지 않는다고요?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사건 뒤에 사단이 무엇을 잡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거 보세요. 사람 죽이는 거 너무 쉽잖아요. 이게 다 사단의 일한 거예요. 어린아이 20개월 된 어린아이를 성폭행하는 그 나쁜 놈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그 사로잡혔기 때문에 20개월 된 아이를 그냥 성폭행하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이번에 잡힌 그 전자팔찌 끊어서 잡힌 두 여인을 죽이고 나서 잡힌 사람 있잖아요. 더 죽이지 못해서 너무 한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그 사람의 보세요. 제정신으로 하겠냐는 거죠. 아니에요. 사단이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잔소리한다고 두 손주 둘이 할머니를 때려 죽이고 할머니를 죽이는 요즘 TV에 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이 악한 영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냥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 세상의 악한 영적인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쌍하잖아요. 힘없고 말할 줄 모르는 그 아이들이 그냥 죽여서 아이스박스에 집어넣지를 않나? 그냥 죽여서 그냥 저거 하지 않나? 아이 낳는데 그 아이 키울 수 없어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지 않나? 이건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초등학교를 나와도 인간적인 양심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악한 영이 그를 그냥
네가 나서 키울 수 없으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에, 음식이잖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 그냥 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데려가서 키우겠지. 자꾸 악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버릴 수 있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그거는 결코 사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그 모든 것들을 좌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영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저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이야. 사단이 저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그 악령이 그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죠. 뉴스를 보면서 아 그렇네 놀라는 것이 아니라 와 사단이 저렇게 쉽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영적인 사단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특징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 눈으로 보이는 모든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모든 자랑들이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 세상은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이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의 시각에 죄를 실현할 수 있게 만드는 중재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어디라고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한 우리의 교만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악한 체계입니다. 어디가?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펼쳐져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요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계속해서 20개월이 되든 10개월이 되든 그냥 성폭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보이는 대로 그냥 성폭행하고, 보이는 대로 갖고 싶고, 보이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사단이 조정하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이생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차지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만적인 것들을 사단이 뒤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모든 세상은 사단의 영역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 태도에 손을 뻗칩니다.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끝까지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자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유, 제가 잘못했네요. 누가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아유 내가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운전하다 보면 알잖아요. 가만히 보면 내가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증거를 갖다 대도 안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라 그러면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물어줘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손해보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잘못했다, 미안했다, 용서해달라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아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유 용서해 주세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실수했지.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아유 내가 갚아드릴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책임질게. 이게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수구 물 받아질 뻔했잖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 차가지고 문지방만 총 넘었으면 다 했는데 그 총무님이 이야기하잖아요. 톱밥이 쌓여가지고. 아니에요. 어제 뚫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하수구로 그냥 콸콸콸 흘러나오는데 끝까지 우기잖아요. 끝까지 톱밥이라고. 이 대림주방에서 옛날에 사용했던 톱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여기 건물주 사장님하고 같이 이 동영상을 다 찍어놨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꽉 차가지고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하수가 그냥 범람을 해서 화장실이 그냥 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유 좀 인정했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그 마음속에 듭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절대 본인들이 잘못됐다는 왜냐하면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 메꿔줘야 되고 다 손해봐줘야 되니까 증거를 갖다 대도 이야기하지 아니한 그것이 세상적인 자기 논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승리를 안 하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세상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체계, 악한 체계에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자랑,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자랑의 죄에 빠지지만 그때마다 이러한 죄를 뭐 해야 합니까? 미워해야 합니다. 어딘지 아시죠? 예. 때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느꼈던 것처럼 느낍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 우리들의 마음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자, 3페이지.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에 나도 편승할 수 있고 나도 올라타서 나도 세상적인 논리로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싶지만 왜 나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뜻을 거슬려서 다른 일을 하고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민과 고뇌가 믿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뭐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나가는 악한 옛 세상의 일부인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계시는 새로운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 한다고요?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세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영혼 구원을 위한 뭐와 수단과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은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과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 강식, 상대평가, 소유의 전유물 등 세상은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전쟁을 벌인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느냐 이기느냐 하나만은 이 모든 것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영적인 갑옷을 사도 바울이 입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너는 무엇을 가지고 싸울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너희들은 싸워야 되고,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에 밀릴 수밖에 없고 세상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삶의 동기이며 특징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복락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질수록,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 것에 대한 희망과 세상 것에 대한 즐거움과 세상 것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속에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좌우하면 좌우할수록 내 마음속에 누가 떠나가요? 하나님이 점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의 마음을 뺏겨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마음의 공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좀 밑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의 마음을 뭐해서요? 빼앗겨.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 자꾸 내가 세상 속에 세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마음의 공간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처럼 참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장소로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장소로 보아야 하고, 세상 속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얼만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늘 공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간으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